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는 지난 한 주간 그 선교지인 캄보디아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노회가 파송한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새로운 사역지를 돌아보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돌봐드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의 공항이 새로 젖었더군요. 이번에 처음 갔더니 전에 프놈펜에 있던 공항은 우리 청주 공항보다도 더 못한 그런 규모와 시설이었는데 캄보디아에 새로 공항이 젖었는데 떼조 공항이라고. 근데 굉장히 현대식으로 잘 져놨고 캄보디아가 많이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들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노 회장님 비롯해서 한 9분이 같이 다녀왔는데 선교사님이 새로 사역지를 이렇게 하시고 또 전에 그 지역이 다 폐허가 되다시피 했는데 선교사님 내외분이 자기 자신들을 다 헌신해서 그렇게 선교지를 새롭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제가 가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일정이 많아서 한 주간을 전체를 다 비웠을 때 너무 이제 목회적 공백이나 에너지가 크구나 생각해서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깊었었는데 이차저차해서 가게 됐는데 가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내외분이 흘린 땀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예배당을 잘 이렇게 꾸며 놓았는데 소리가 울려서 도저히 이게 예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 자리에서 한 300만 원 정도를 모아서 흡음제를 하라고 돈을 모아드렸고 또 천안 양문교회 목사님은 본인이 에어컨을 하겠다 해서 캄보디아 교회에 있는 사택에 에어컨을 그 자리에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서기영 장로님이 우리 동남아 사회복지회 전에 회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다 들어봤더니 거기에 단마음으로 가겠다고 생각한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다 안 가고 싶었는데 그냥 저냥 이렇게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감사를 드리고 저는 또 몸이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희망과 성도의 위로가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희망이, 소망이 필요하고 또 성도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소망과 희망 그리고 성도의 위로는 오직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교회의 희망이요 성도의 위로가 되시는지에 대해서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다 생략하고 왜 그러느냐? 첫 번째,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주님을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였고,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의 모친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지요.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요한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에베소로 갑니다. 그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핍박당하여서 이 유배지인 반모 섬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AD 64년에 네로의 박해로 교회는 사도 바울을 잃었고, 그 뒤에 일어난 황제 숭배 사상과 그것을 거부한 교회는 심각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공직이 박탈되고 재산이 몰수되고, 그리고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불타는 이 화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초대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요한이 AD 90년경에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고 거기서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본 것이죠. 인자 같은 이는 주님을 말씀하는데 그 주님의 모습이 어떠하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부터 16절에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8가지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두 번째는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과 같고, 세 번째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네 번째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고, 다섯 번째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자막을 그대로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모습은 주님의 거룩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룩한 제사장의 의복과 같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주님은 거룩하신 주님입니다. 두 번째,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과 같고 흰눈과 같다는 것은 주님의 순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순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그의 눈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그의 눈이 횃불과 같다 표현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전지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다는 것은 그가 견고하고 그리고 단단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풀무에 단련한 주석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강력한 금속인 텅스텐을 의미합니다. 그 발이 단단한 금속과 같이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고 강력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물소리가, 그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것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은 초자연적인 강력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북부에 가면 그 폭포가 있는데요, 그 폭포가, 이스라엘에 물이 많지 않지만 이스라엘 북부에 가면 요단강의 근원지가 나옵니다. 그 요단강의 근원지에 가면 이 폭포와 같은 이 물들이 흘러내리는데, 그 폭포 가까이 가면 옆에 사람이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뛰어넘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자연적인 얘기가 아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데살로니가 2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그의 입의 기운으로 만물을 세우시고 그의 입의 기운으로 불법한 자, 적 그리스도를 멸하실 주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주님의 전능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는 말씀은 사사기 5장 31절의 말씀처럼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옵소서라는 말씀과 같이 이것은 기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바라본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의 입의 기운으로 원수를 멸하시고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박해와 고난을 당해도 그들이 믿는 어린 양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초대교회는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죽음이 결코 그를 이기지 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구주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과 그 기간들을 통과할지라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초대교회를 지키셨고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고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서 태워지는 그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그들을 강건케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께서 강건케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희망이요 성도의 위로가 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인자와 같은 이가 7 금촛대 사이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오른손에 7 별을 쥐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7 별과 7 금촛대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절 말씀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아멘. 요한이 바라본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님은 7 교회 가운데 계시고 오른손에 7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7 금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은 교회 가운데 계신 주님이시죠. 교회가 단순히 사람의 모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위기와 고난과 박해의 시기를 지나야 할 때 성도가 위기와 고난과 믿음에 흔들리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때 교회와 성도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이 소망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주님이 교회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교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 2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교회 가운데 계심으로 주님은 교회를 훈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로잡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계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주님은 주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훈계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바로 잡게 하시는 역사를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이게 복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징계가 없으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요, 히브리서 12장은 그 믿음과 관련된 징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버린 아들이다. 그리고 나서 11절을 말씀하죠.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게 할렐루야예요. 주님이 교회 가운데 계심으로 7 금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이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교회 가운데 계신다는 말씀인데, 그 주님이 교회 가운데 계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주님이 훈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훈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바로잡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성도들 가운데 맺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교회 가운데 있어서
계셔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방임하시고 방관하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십니다. 그를 훈계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키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받을 때는 슬퍼 보이고 징계가 그 받을 때는 슬퍼 보이고 또 기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연단 후에는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은 버린 자라 그랬어요.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바로 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희망입니다. 그냥 놔두면 결코 고치지 못해요. 나쁜 습성들은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계속해서 나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계하시죠.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헌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흥청망청하거나 잘못된 길에 사용되어지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 징계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물을 낭비하고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을 품지 않고 죄된 생각을 품고 죄된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요한이 바라본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교회를 바로잡으시는 주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잡으시는 주님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가 교회에 계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세요. 오늘 본문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요,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볼 때에 내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엎드러져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봤을 때 요한은 엎드러져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 다리에 힘이 풀렸다고 그랬죠. 마치 힘이 빠져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거룩하심을 바라봤을 때 자신이 추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봤을 때 압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오른손을 요한의 어깨에 얹으시고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멘. 이처럼 주님은 하나님을 위로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가 오늘 요한이 받은 이 위로로서 초대교회가 위로를 받고 초대교회는 그 혹독한 박해와 시련의 시기를 능히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의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힘있게 세우시는 역사를 오늘날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앞에 두고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함께 가셔서 그들의 몸에 오른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와 격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기다리며 사는데 어떤 한 공동체가 있어요. 어떤 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떤 한 교회가 있다고 얘기해 봅시다. 근데 이 교회 성도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다 믿음이 나태해. 주일도 안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이 다 나태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A 집사도 그렇고 B 집사도 그렇고 C 장로도 그렇고 D 권사도 그렇고 다 그래.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는 보니까 다 같은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이 하나님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을 바쳐서 주의 일에 충성하는 모습들을 바라보여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 A 집사가 그렇게 하니까 B 집사와 C 장로와 D 권사가 이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사는 이 A 집사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봤을 때 B 집사, C 장로, D 권사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와 이 교회는 다른 교회예요. 이 교회는 점점 믿음이 쇠약해져 가는 교회로 떠내려가는 것이고 이 교회는 점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들이 일어나는 거죠. (1954년에) 영국의 육상선수 로저 베니스터라고 하는 이 육상선수가 있었는데 이 로저 베니스터가 당시에 1마일 1.6km입니다. 1마일 400m를 4번 하는 1.6km를 4분 안에 뛰는 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은 1.6km를 4분 안에 못 뛴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로저 베니스터가 사진 보여주시면 이 로저 베니스터가 1954년에 1마일 1.6km를 4분 안에 뛰었습니다. 4분 안에 뛰었어요. 그래서 이 4분 안에 뛰었더니
다른 특수한 장치를 한 것도 아니고 다른 뭘 한 것도 아닌데 그 뒤에 있는 육상 선수들이 전부 다 마의 장벽이라고 생각했던 4분 안에 다 뛰는 거예요. 그래서 로저 베니스터의 이 효과를 베니스트 이펙트라고 사회학자들이 명명을 했습니다. 베니스트 효과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 불가능한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믿음도 함께 바뀌는 현상을 베니스터 효과라고 얘기하거든요. 믿음에도 베니스터 이펙트가 작용하죠.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로서 세워졌을 때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교회가 함께 일어서는 현상, 이것이 영적 베니스터 현상이죠. 오늘 주님은 이 일을 교회 가운데서 행하십니다. 오늘 이 일을 주님이 교회 가운데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 가운데도 목회자들 어울리는 그룹이 있잖아요. 목회자 어울리 그룹이 있으면 어떤 목회자들은 날마다 볼 차고 놀러 가는데 힘쓰고, 어떤 목회자들은 한 목회자가 내가 금식하고 주를 찾기로 결심하고 한 목회자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다른 목회자들도 다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셔서 교회를 위로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희망이요 성도의 위로입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 계셔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세우시는 주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또 한 절 있는데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요한은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반모섬에. 자기가 목회하고 자기가 사랑하던 성도들이 있는 에베소 교회와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0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날을 기억하고 있어요. 주의 날에, 여기서 주의 날이란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켰던 주일을 의미하는데, 안식일 다음 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초대교회가 모여 지킨 주일을 요한도 유배지에서 지켰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비록 예배하지는 못했지만 그 유배된 동굴에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였던 것이죠. 저기 사진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그 반모섬이 그 성지순례의 한 곳이 되어서 저기가 동굴인데, 바위 동굴인데 저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장식도 있고 그렇지만 요한 당시는 저기에 저런 장식이 없었겠죠. 또 당시에 보면 반모섬에 나무 한 그루 없어서 겨울에는 혹독한 추위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런 곳에서 90에 가까운 노구인 이 요한이 돌을 깨는 채석장에서 노동을 하였는데 오늘날처럼 주일이 보장된 게 아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에베소 성도들이 지켰던 이 주일을 기억하여서 저 동굴 속에 들어가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모했었겠어요. 그러한 주일에 저가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하였을 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 주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 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라는 말은 헬라어로 직역하면 그가 성령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 사도가 성령 안에 있게 되었고 주를 사모하였을 때 이 놀라운 위로의 역사가 그에게 주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를 사모하고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주를 찾고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되시고 한계를 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베니스터 효과가 오늘 우리 교회에 있어서 주를 사모하고 또 주의 성령에 감동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 고난의 시기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훈계하시며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며,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우리가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의 나태함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